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이면 어린이 날입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럴 때는 자기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 사주기를 원하죠. 장난감도 사주고요,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요, 그리고 놀이동산도 데려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행복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전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해주는데 장난감 또는 원하는 것, 또 놀이공원, 맛있는 음식,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요즘 부모들은 조금 다른 독특한 선물도 해준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자녀는, 어떤 부모는 아기를 갖고 출산할 때에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선진국에 가서 아기를 낳는다 그러죠. 해외 원정 출산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국적을 갖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엄청난 부자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부모들도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위한 큰 투자인데 그 조금 비용이 된다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거 못 해주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의 국적을 얻게 해주는 것, 이것이 그 자녀에게 주는 아주 큰 선물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전에서부터도 계속 그랬죠. 우리 자녀들에게 성형수술을 해주는 그런 부모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날을 잡아서 선물을 해주는데 성형수술을 해주는 거죠. 며칠 전에 저희 고향집에 다녀왔습니다. 고향집에서 우리 조카를 보게 되었는데 조카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훨씬 더 예뻐진 것 같아요. 거기서 가만히 보니까 이 눈 쌍꺼풀 수술을 한 거예요. 쌍꺼풀 수술, 앞트임까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런데 얼굴이 커졌는데요, 또 얼굴이 예뻐지고 눈도 동그라지고 훨씬 예뻐졌습니다. 훨씬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해주면 그 아이들이 자신감도 생긴다는 거죠. 자녀들도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요즘은 성형수술, 자신감 있게 살라고 성형수술을 선물로 해주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원하는 선물 또는 많은 재산, 아니면 자신 있게 살라고 이 외모에 대한 성형수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해주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기 있는 모든 것 다 해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선물해 주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것을 알아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그가 살고 있던 그런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는 그 목적이 완전하게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먼저 데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셈의 족보를 말하는데 이 데라가 셈의 후손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셈이 누구이겠습니까? 이 셈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벨 그리고 셋 그리고 노아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로 셈과 함과 야벳 이 후손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새롭게 열려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셈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데라는 이 셈의 가문의 10대 장손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라가 셈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셈은 믿음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자손이라면 믿음의 후손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했겠죠. 그러면 데라는 이 셈의 후손으로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데라의 삶은 그것이 아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라는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10대 장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웬걸? 이 데라는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던 이 데라가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고향을 왜 떠나고자 했을까? 무엇 때문에 떠나고자 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 이 고향을 떠나고자 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데라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하나는 나홀, 하나는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하란이 롯을 낳았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왜 문제이냐면 그의 형제들 아브라함과 나홀이 아직 장가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가도 들지 않은 이 막내 아들 하란이 어디서 밖에서 결혼하지도 않고 덜컥 애 롯을 낳아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당시의 모습으로서는 이것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요. 이것이 가정과 가문에 엄청난 수치가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가정의 가문에 이 자녀들에게 큰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밖에서 그 자녀를 낳아왔던 하란, 그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덜컥 죽음을 맞는 이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나지김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뜨는 이 모습은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모습이 있고 얼마나 이것 또한 가정의 수치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라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도 장가를 들었습니다. 나홀도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첫째 아들 아브라함, 그 아내가 사레인데 그 사레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요즘은 이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결혼을 해도 우리 젊은이들은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 자녀들이, 이제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 자녀 낳는 그런 율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그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며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행복한 삶을 이루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인 사레가 임신하지 못합니다.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데라의 모습 가운데서는, 그 가정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 가정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수치되는 그런 문제가 이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자 이 데라가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떠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들었던 고향,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고향, 바로 여기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가자라고 하는 거죠. 이사 가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수치되는 모든 것들 아무도 모르겠지, 거기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성공하고 그러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더 인정해 주겠지, 그러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있겠지. 그리고 데라가 옮겨간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으나 하란에 가서 하란에 머물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하란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당시 하란은 좌로는 가나안, 그리고 우로는 중앙아시아, 북서로는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었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 당시 큰 도시였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곳에 가면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그런 곳에 가면 자기의 가정에,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런 수치되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렇다면 거기서 열심히만 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것을 벌 수 있습니다. 풍족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살게 행할 수 있습니다. 이 데라는 바로 그것을 생각하며 그 고향을 떠나 이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라가 고향을 떠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이 데라가 고향을 떠나서 이사하여 하란으로 갔죠. 그 하란에서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번화한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가서 이 데라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물론 잘 살았을지 모릅니다. 돈도 많이 벌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출세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데라가 하란에서의 그 오랫동안의 삶, 그 삶에 대해서 하나도 기록해주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간이 오랜 기간입니다. 거기서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라가 하란에서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한 줄로도 한마디도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바로 이 데라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란에서 205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하란에서의 삶의 모습은 그가 205세까지 살고 죽었다, 그게 전부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란에서의 데라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으로서, 믿음의 후손으로서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풍족하게 살고 자기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기를 원하며 살아갔던 그의 삶, 이사했던 그의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이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쌓고 많은 유명한 삶을 살고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의 삶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데라의 삶을 보낸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사를 했습니다.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데라가 죽은 후에 이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다. 그러나 그 아버지 데라가 자기의 욕심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그래서 풍족하게 살아가고자 하고 그래서 이 하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자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가나안 땅으로 떠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사의 모습은 아버지 데라가 이사를 했던 것처럼 잘 살기 위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자녀들에게 풍족한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사를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이사를 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어떤 의도와 자기의 어떤 목적 이런 것을 따라서 이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 데라의 이사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사의 모습이 무엇이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그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목적을 믿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그것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 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풍족하게 되는 것, 높은 모습을 가지고 편안하게 영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1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물론 민족을 이루는 것,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해 주기도 하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중에 번성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자손의 번성, 그것만이 아니죠.
이 번성의 모습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이런 역사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내가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름이 크게 된다 라고 하는 말, 이 말은 네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된다, 네 이름이 유명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이름에 유명해지는 이 모습은 단순하게 유명해지는 그 모습이 아니죠. 믿음의 조상으로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유명해지고 그로 인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유명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가르쳐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아지게 한 믿음의 조상, 그것으로 유명하게 되었던 거죠. 실제적으로 세상의 축복과는 다르죠. 세상에서의 유명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요즘 유명인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삽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름의 유명함의 모습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구원받는 많은 사람들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바로 그 이름의 유명함입니다. 또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개역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또한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죠.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덕 때문에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니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복, 그 구원의 말씀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은 바로 이런 복입니다. 세상의 복이 아닌 것이지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복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중심에 아브라함이 있던 것이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사하게 하셨습니다. 거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 가운데서 게라의 이사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사는 완전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게라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갔습니다. 자기 자녀들에 대한, 가문에 대한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보다 더 잘 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풍족한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며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이사를 갔지만 그의 삶의 모습에도 자기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의 삶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그가 믿음으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의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 땅에 기근이 됩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갈,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 안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아내를 애굽의 바로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삶의 모습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거듭 기록합니다. 데라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가 205세에 죽었더라 그것으로 끝내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거듭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이루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가야 될 삶, 그 삶은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데라와 같은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선물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잘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없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곳에 가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삶의 모습이 누구와 같습니까? 데라가 이사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죽으면 끝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 거두어 가시면 그 순간 모든 것이 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이다. 데라도 단 한 줄로 그가 205세를 살고 죽었더라. 하나님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을 살았는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선물로 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그 삶을 선물해 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선물해 줘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삶,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이 주일에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의 삶을 선물해 주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